이 여전도 회원들이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감으로써 제가 할 일이 없어진 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허전했어요. 굉장히 허전하고 자녀들 어디다 다 내보내는 것 같은. 그래서 허전하기도 하고 갑자기 휴가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무사히 다녀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사회학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심리학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이분의 책이 한때 많이 읽혀졌죠. 요즘에도 좀 많이 읽혀지는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유냐 존재냐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이분은 사람의 삶을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소유 양식은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죠. 그리고 존재 양식은 존재 자체에 어떤 귀한 가치를 두고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책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유 양식과 같은 소유 양식과 존재 양식의 차이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민망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젊은 연인이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결혼하기 전에 같이 동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남자가 자기 부인이 될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복권을 사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권 번호를 적어주고 복권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까지 줬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 그 복권을 그 번호대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권이 그만 덜컥 1등에 당첨되고 말았습니다. 안정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냥 한 5,000원짜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1등에 당첨되고 만 거예요. 남자는 자기 번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혼자에게 말하자면 복권을 샀느냐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대답하기를 사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적해버렸어요. 남자가 여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를 않은 겁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한 사람들인데 복권에 당첨이 되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한 것은 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내가 저 정도는 믿을만하다. 좋은 마음이 있었겠죠. 사랑한다는 그런 애틋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니까 결혼을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존재 양식이었을 것입니다. from의 어떤 용어를 빌리자면. 그런데 그만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자 마음에 갑자기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 돈을 남자하고 나눠준다면 자기 몫이 반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잠적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소유 양식이죠. 극단적인 소유 양식입니다. 이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이야기를 들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를 그날 먹고 남은 것 다 치워버리라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존재 양식으로 살라는 말씀이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소유 양식으로 살다가 낭패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사도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망을 출생 과정에 비유한 것이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자꾸 죄를 짓다 보면 결국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시면 이제는 사망밖에는 내가 사망에 가까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 큰 벌을 주시려고 이러는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금 죄를 짓는데도 걸리지 않는다, 이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욕심 때문에 사망을 당한 최초의 인간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교묘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대답을 듣고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처럼 되지 못했고 그들이 자기가 벌거벗을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망이 이른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탄의 유혹이 먼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은 사망의 열매인데 생명의 열매인 줄 알고 따먹는 것이죠. 독버섯이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아름다움을 보고 먹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사망을 당한 두 번째 예는 아간입니다. 아간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전리품을 몰래 챙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여리고는 매우 견고한 성이었고 큰 성이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손도 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온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간이 전리품들을 보고 욕심이 나서 몰래 숨겼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분명히 얘기를 하더라도 꼭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칠 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큰 성이었고 무너뜨리기 힘든 성이었습니다만 아이성은 그만 못해서 충분히 이스라엘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간이 전리품을 숨긴 것이 드러났고 아간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제 것을 먼저 챙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욕심 때문에 또 망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제7대 임금인데 아합은 우리는 생각하면 굉장히 나쁜 왕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왕권에 있어서는 제일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상숭배와 탐욕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죠. 아합은 자기 백성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었는데 이곳은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은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 많은 어린아이처럼 몇 날 며칠을 두고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다. 애기들 그런 애기들 있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꼭 어기는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나봇은 자기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기업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포도원을 쉽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꾀를 냅니다. 나봇이 아합 왕을 저주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기어이 차지합니다. 그래도 이 뭡니까, 아합은 좀 순진한 면이 있었는데 이세벨은 정말 너무나 영리했던 것 같아요. 아합은 어떻게 그걸
찾지 못해서 그냥 애만 탔을 뿐인데 이세벨은 간단하게 모함을 해가지고서 저 나봇이 우리 왕 아합을 저주했다 하는 말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끔 만들어가지고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아합의 죄로 그의 아들인 나봇 포도원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 이세벨도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이스루엘에서 죽게 됩니다. 요즘에 제 아내가 대학원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대학생 아들을 두고 대학원생 부인을 둔 아내를 둔 대단한 남편이 된 것이죠. 대학원생 아내 덕분에 제가 한 주에 한 번 밤늦게 지하철역에 마중을 나가는데요. 월요일마다 갑니다. 아내를 마중 가면서 만나는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십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지하철로 한 10시쯤 가는데 이분은 제가 그 10시에 만나고 지하철역에서 밤 10시에 만나고 또 매일 새벽 만나는 아주머니예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6시 30분쯤이나 좀 그 전에 만나게 되는 아주머니인데 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된 정도 보이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어디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아침에 나와서 10시에 들어오신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는 것을 흔히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 생존 경쟁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직장에 가고 저녁 늦게야 퇴근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산다. 바쁘게 사는 나머지 삶을 돌아볼 여유도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중에서 하루하루를 허겁지겁 살다가 갑자기 병들어 제대로 생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존 경쟁 자체를 즐기면 좀 문제가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즐겁게 하면 문제가 별로 없겠습니다만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허겁지겁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만 받으면서 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삶은 전쟁입니다. 생존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삶이 생존 경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또 다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욕과의 전쟁입니다. 탐욕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기 위한 전쟁입니다. 최근에 어떤 젊은 사람이 주식 사기로 뉴스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주식에 눈을 떠서 큰 돈을 벌었다며 공공연하게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랑하는 경우가 별로 없죠. 돈이 있으면 오히려 더 자기를 낮추고 좀 숨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향이 일반적일 텐데 이 사람은 자기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 방송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자들을 모아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금을 잃고 낭패를 보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사기극을 벌이기 전에 TV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TV를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의 말을 믿고 투자한 사람들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돈 자랑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나도 저 사람 따라가면 돈을 벌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니 좀 이상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극에 휘말려서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탐욕의 유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탐욕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선 우리 눈과 귀에 들어오는 정보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만 것은 사탄의 속삭임과 선악과의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거짓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는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사탄은 교묘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더냐라고 질문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담대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최고의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어떤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남의 말을 좀 잘 믿는 편인 것 같아요. 누가 막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아 그런가? 그러고 잘 믿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그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낳습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도 아무리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도 반드시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길 때는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노이즈라고 얘기하죠. 노이즈. 왜 이 마이크 소리도 그렇고 TV의 소리도 그렇고 라디오의 소리도 그렇고 잡음이 들리면 잘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왜곡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정보가 전달될 때에도 반드시 노이즈가 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는 말은 달콤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위로의 말이 필요하고 사랑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죠? 격려가 필요하죠. 격려가 필요한데 좋은 의도로 우리를 격려하는 격려는 선한 것이겠습니다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는데 돈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위로하죠. 그런 걸 잘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부들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주부 예를 드는데 주부들이 잡지를 보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잡지를 들어보니 어때요? 예쁜 옷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명품들이 나오고 가방도 나옵니다. 구두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펴면서 별 생각 없이 잡지를 봤는데 잡지를 보다가 살짝 시험에 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나에게는 이런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남편은 왜 돈 안 벌어다 주는가 생각이 들고 우리 부모는 왜 나에게 이런 돈을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또 서두르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른 거 좋아하죠. 그리고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빠른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부자가 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서 예를 든 사람 같은 경우도 빠르게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돈을 벌려고 주식에 투자하거나 노름을 하거나 묻지마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는커녕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도 잘못 투자를 해가지고 큰 낭패를 보고 부모에게 큰 짐을 남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예상치도 못하게 부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어려운 중에서도 농작물을 많이 얻게 되었다. 100배의 열심히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잔머리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을 비우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지 허황되게 일확천금을 노리다 보면 낭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큰 부자들 우리나라 뉴스가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뉴스도 그렇고 소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유명 연예인들은 뭐 돈을 얼마를 번다더라. 어느 유명
스포츠인들은 돈을 얼마를 번다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저도 웬만큼 뭐 누가 돈 번다 그래 돈 같지도 않아요. 보니까 아이고 저기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은 1년에 수십억을 버는데 뭐 어떤 사람은 뭐 수백억을 버는데 그러니까 얼만큼 돈을 번다 그래도 돈 같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잘못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허황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 욕심은 바닷물에 비교됩니다. 바닷물로는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가다 보면 탐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좀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현대인으로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가지고 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통신도 해야 되죠. 교통비도 있어야 되죠. 어떤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최소한의 생활비라는 것도 잘 않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하는 말씀은 좀 극단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증거도 될 수 있습니다. 식욕이나 성욕이나 혹은 권력욕까지도 건강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저는 권력욕은 없습니다. 권력욕을 하는데 어떤 분은 권력욕이 분명히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보면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보면 어떤 리더십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건강하게 볼 수가 있겠죠. 식욕, 성욕, 권력욕 다 건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친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나치면 탐욕이 됩니다. 건강한 욕심과 탐욕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건강한 욕심은 나를 위한 것뿐 아니라 오히려 타인을 지향할 때 건강한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나만 지향하게 될 때 그것은 탐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탐욕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나친 욕심 즉 탐심을 잘 다스리셔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10월 첫 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불러주시고